오늘도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두 가지의 기적은 뭐냐면은, 첫 번째 기적은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예전에 찬양팀 이제 인도자를 했었거든요. 리더를 했었는데, 왜 했냐면 저는 이게 음악적 감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기타나 뭐 이렇게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어요. 청년부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찬양팀에 있던 어떤 한 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한테는 너무 컸었거든요. 영향력이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 멘트,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예요.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니죠. 아주 괴로울 때 지은 시예요. 다른 사람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쫓길 때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길 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의 시라는 거죠. 여기서 반역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한 사건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상황에 지은 시다. 나는 이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고 해요.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1절, 2절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빈정대고 있다는 거죠. 너 하나님께 벌받아서 네 아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든 상황이 많아요. 분명 오죠. 와요. 그 중에 가장 참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데 왜 취업 못해? 너 예수 믿는데 왜 일도 잘 안 풀려? 예수 믿는데 너 왜 건강도 안 좋아?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신앙적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맞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신을 믿어보는 거 어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친구가 항상 내한테 전화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네 삶이 좋아진 게 뭐야? 지금이라도 때려치우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래서 계속 전화하는가 봐요. 내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진짜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삶이 왜 그래? 왜 잘 안 풀려? 너 혹시 네가 믿는 신에게 잘못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네가 믿는 신에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밉보인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삶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솔직히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모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조롱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조롱 받지 않아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만으로도 죽을 지경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친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냐? 너 알아? 바로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께 밉보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상상을 좀 해봤는데, 와, 이 정신이 맨정신일 수가 없겠구나. 이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너 벌 받은 거야.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결국 이런 상황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바로 이거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네가 분명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위로를 잘 할 줄 모른다고 해요. 위로. 뭐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니만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그래 막 이렇게 안 해주고 힘들어 그래 나도 힘들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특히 위로를 할 줄 모른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른다고 해요. 문화가, 시대가, 세대가 그렇다고 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까 전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공감하시네. 공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시대가 지나갈수록 뒤로 갈수록 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왜 굳이 나도 힘든데 너 힘든 것까지 이해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도 힘든데 굳이 다른 사람이 힘든 것까지 내가 꼭 이해해야 돼? 내가 공감해야 돼? 이거예요. 내 살기도 팍팍한데 내가 굳이 남을 위로해 주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니까 이거죠. 여러분 어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나 힘들어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씨 나도 힘들어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윗의 상황도 다른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못했으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킬까? 맞죠? 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족쳤으면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두는 상황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뭐. 다윗의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상황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적 해석이 아니에요. 위로죠. 위로예요. 힘들지?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그 상황을 따져서 네가 이렇게 된 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다윗에게 다시금 막 총을 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손만 잡아주면 되는데,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온갖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윗을 판단하고 있죠. 다윗에게 뿌린 대로 거둔 거라며 그를 조롱하고 있어요. 너 분명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벌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접근, 뿌린 대로 거둔 거라면 다윗을 조롱하는 이런 시선으로, 이런 해석으로 우리 이 본문을 접근한다면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시편 저자가 의도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런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네가 벌받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나온 어떤 사람 같아요? 기억나요? 어리석은 여인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쑥매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다윗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감히 추측해 본 결과. 한마디로 표현 불가능하죠. 멘탈이 붕괴될 정도예요. 영혼이 탈출한 상황 정도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고통을 느낄 감정조차도 없을 거예요. 정말 고통이 심하면 여러분 그 고통을 느낄 감정조차도 없어요. 다윗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하나님께 눈을 돌려요. 3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단지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고백할 것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온 고백이에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방패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낮은 곳에 처한 자신을 높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해주신 분이셨던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끊임없이 시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아침에 깨어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밤에 잘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린 거예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린 거죠. 오직 하나님께,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어요. 그분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돌려버린 거예요.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3절부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신앙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시편을 보고 있는 청중들이 또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해버린 거죠. 그에게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너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셨다. 상황이 아닌 자신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상황에 나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대단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숨도 못 쉴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리고 선포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어떤 불신과 염려도 자신을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켜버린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 나의 나됨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자 다윗에게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생겨요.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신은 도망을 쳐야만 돼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해요. 조롱해요. 비난해요. 어떨 것 같아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정말 컸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서 오는 두려움도 컸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그런 두려움.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서죠. 죽음 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자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6절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 대군에 둘러싸여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천만 대군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둘러싼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할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어서 하나의 더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하죠. 뭐냐면은 7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어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기도이자 간구이자 선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8절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출을 의미해요. 건져. 어떤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상황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구출해 주세요. 이제껏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전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탄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평탄한 인생은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처음부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받은 것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이 시편 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껏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십니까? 거기에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풀린다는 것은 방향성을 말해요. 방향성.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면제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자 방향성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 동안 당할 일들을 미리 아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나는 뭐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수련회 때 좀 더 다룰 건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 동안 당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현실은 이런저런 일로 찢기고 넘어지고 흔들리죠.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때론 작은 일 앞에 무너지기도 해요.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도 있죠. 때론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불안해지기도 해요. 너무 불안하기도 해요. 거대한 문제 앞에 설 때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초라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두려워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손길을 묵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나오게 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요,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한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믿음 위에 서는 것. 시편 3편을 세 번역본으로 시편 3편을 보면은 이 시편 3편의 제목이 뭐냐면은 세 번역본으로 보면 시편 3편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요? 전혀 상관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감당할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영적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너무 잘 지었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남덕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주신 그 말씀, 오늘 시편 3편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